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으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진정한 신앙,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알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지, 더 나아가서 진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감사할 것 같잖아요. 사람이 행복하면 감사가 입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다고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감사가 또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또 그 입술에 감사하거나 마음에 감사를 갖는 것은 아니라 그래요. 도리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죄인된 인간이 저절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지는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는 매우 이제 수동적인 삶을 사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일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인,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들이 볼 때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시련을 만나도 그 시련 앞에 어떻게 시련을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감사 지수도 올라가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시련인데도, 아니 어떤 경우는 더 어려운 시련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시련이나 고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감사할 조건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나 봐도 참 힘들겠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시련의 때에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때 이 고통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 간정을 여러분들이 내셨습니다. 인상 깊은 간정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 올해 특별히 이 고통과 시련을 겪었던 우리 한 형제가 있는데, 우리 대구 교회의 김상엽 형제입니다. 꽤 긴 간증을 보냈는데 그 간증을 보니까 참 감동적이었어요. 무더운 여름에 십자인대 파열로 대수술을 했죠. 그리고 힘겨운 재활치료를 견뎠고, 그러면서 감사 간증을 제출한 것을 보니까 몇 부분을 좀 여러분 발췌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통스럽고 무료한 시간에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끊고 나니 밤에 거의 잠을 들지 못하는 날이 이어져 더 힘들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변비로 고통의 날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순간 감사할 것을 적어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5가지 감사 간증을 적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 좀 소개하면 앞으로 재활을 통해서 무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다. 처음의 통증보다 점차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서 감사하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다. 특히 착한 심성을 가진 아들의 사랑을 느끼고 밀착해서 함께할 수 있는 5일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다. 바삐 달려온 인생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다. 쉼을 누리고 인생의 자양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함을 감사하다. 병원에 꽤 오래 입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8인실에 3명의 환자가 있어 쾌적하게 있을 수 있어 감사하다. 그렇죠. 8인실인데 3명만 있으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입원 한 3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오래전에 만든 한방가 한의대 한방병원이었어요. 옛날에 지어진 부분이라서 병실이 그진 한 10인실 이래 되는 부분인데 널찍널찍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좀 그런 데서 한 3명만 있으면 아주 편안하죠. 옆에 있는 환자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고 서로 배려하시는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맘 편히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갈로하고 옆방에서는 서로 막 싸운다. 네. 재활병원에서 이제 재활치료하고 그리고 나서는 재활치료 끝나고 나서는 요양병원에 또 한동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간증을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상엽 형제가 그 아픈 거는 그냥 생채기 정도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있는 동안 또 한 분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오는 병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그리고 또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밤마다 소리를 지르는 그런 병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런 간증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제 눈에 멈췄습니다. 내가 그저 숨을 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음식을 먹으며 소화를 시키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앉을 수 있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서로의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며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지만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만약에 감사하게 되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간증의 마지막 간증의 말미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경 9절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 당하지 않았고 슬퍼할 이유를 가졌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에 아니면 현재 혹시 시련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시련이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게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저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염려되는 경우의 상황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그 시련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일어나는 또 한 가지는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구교회 우리 손익경 자매인데 알 수 없는 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죠. 그래서 직장을 4년 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살이 빠졌죠. 그 긴 터널을 지금도 지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우리 입경자매 감사를 잠시 들여다보면 그 감사 간증의 첫 번째 감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고통의 이 질병을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한동안은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집에만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덕분에, 이 어려움 덕분에, 질병 덕분에, 고통 덕분에 아무리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던 식탐이 거의 끊어졌고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해로운 가공식품과 음식들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평소 운동과는 담쌓고 지냈는데 이제는 고정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전에는 의사나 약사만 의지하면서 정작 내 몸에 대해서는 무지했는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나의 몸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예전에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예쁜 옷을 입게 되었나 봐요. 지나올 때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원망스럽고 제 병명조차 뚜렷이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시간 가운데 너무 막막하고 두려워서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궁극적 해석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의 판단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마음이 낙심하여 기울어졌기 때문에 삶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여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수없는 시험과 역경을 만날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시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삶의 상황들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물으며 자기 내면의 세계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분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이는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모든 사태를 이기며 살아갈 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상황과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핍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 귀한 깨달음이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랍니다. 고난과 형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 삶이 실패한 것 같고 고난이 계속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아 더 괴로웠습니다. 몸이 아프고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몇 년을 고통 속에 병원에 병명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내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닐까. 이 고난의 연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몸이 아플 때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도 되고, 어떤 고통과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 다가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더 자란다고 인생과 믿음의 모든 것에 대해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믿음의 사람인 욥이나 요셉도 고난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그 긴 고난의 세월을 지냈던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 채 답 없이 살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답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끊임없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때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그 답을 알아가는 여정을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좀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는 동안 삶의 실패감, 또 좌절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여러 가지가 찾아올 수 있죠.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욥이나 요셉도 고난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속히 듣지 못했어도 그 믿음의 삶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깨달음이네요. 또한 세상적인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게 문제가 있다거나 실패한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되려 버겁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쓰라리고 답 없는 삶의 과정을 걸어가는 지체들에게 햇새들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며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주신 말씀은 인생의 고난도 형통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의 양상이지, 고난은 저주이고 형통은 축복이라는 공식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쓰디쓰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인간인지 보게 하시고 제 믿음의 현재를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쉽지 않기는 하지만 제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가시고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조금씩
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체력이 턱없이 약해졌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몸이 안 좋아지는 상태이기에 예전에 했던 건축 일을 생각도 할 수 없고 건축 설계 일을 했었습니다. 또 일을 해야 되었기에 막막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스트 일을 할 수 있게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미술관 이런 부분에서 작품을 소개한다든지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과 친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셀의 감사에 대한 5가지 셀에 대한 감사의 풍성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감사하게 되면 아름다운 성장과 변화와 성숙 그리고 성화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한정을 내셨는데 특별히 유독 더 마음에 깊이 남는 이 간증은 다른 간증들도 참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 두 분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니까 생애의 가장 큰 시련을 올해 많이 겪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입경자매는 지난 한 5년 가까이를 이름 없는 질병과 싸우면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어려웠는데 그 고통의 깊이보다 아픔보다 그 아픔만큼의 영적인 성숙과 변화와 성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시련이 왔을 때 모두 다 성숙하고 변화하는 건 아니죠. 문제는 그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무언가 성공을 이루거나 어떤 성취를 때로는 위대한 일을 이룬 이들의 특징이 보면 때로는 어렸을 때 아주 큰 질병을 앓거나 아니면은 인생의 큰 실패를 사업적 실패든 아니면은 때로는 가정에서 아니면 또 관계에서 큰 시련을 겪었던 이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죠. 미국의 대통령. 그는 거의 49번의 실패를 겪은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죠. 시련과 고통은 결코 해롭거나 저주거리에 불과하거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시련이 혹 지금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앞이 막막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때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것이 도리어 그를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고 때로는 더 성공된 어떤 자리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경 자매에게 그 인생에 이 고통의 시간, 지금은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이 나아서 이경 자매가 오랫동안 대구교회 찬양 인도자로 섬겼습니다. 몸이 아프면서 찬양 인도를 그만두게 되었지요. 저도 지금까지 회복이 돼서 이경 자매의 찬양을 다시 듣고 싶은, 많이 아플 때 그냥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양회 할 때 마지막이었나요? 그때 한번 찬양을 했었죠. 그때 참 제가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과 어려움이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업적으로, 때로는 직장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 어려움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예전에는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저처럼 여러분 중에서 아멘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결코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나락으로 그냥 떨어지게만 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 그 어려움은, 그 시련은 우리를 다시 높은 자리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우리 상엽 형제도 그렇지만 입경자매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몸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주신 그 깨달음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귀한 일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감사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변화와 성숙, 성장, 그리고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련의 때, 감사할 때 감사를 하면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2년에서 1968년 사이에 산 분인데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은 봤을 것 같아요.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제목으로 보신 적 있나요? 제 얼굴에 예수님 얼굴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 보신 적 있죠?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이 작품을 그렸다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이 초상화 그림으로 솔맨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는데,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정말 중병에 걸렸다 그래요. 의사는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라고 진단받았고, 당신은 길어야 이제 석 달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솔맨은 마음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사니까.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고, 어두운 표정으로 그리고 고통스러운 한숨으로, 그때 아내가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3개월을 지냅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죠. 솔맨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린 작품이 우리가 앞에서 본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그림을 감사하면서 그렸는데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있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봤습니다.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병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주치 의사인 존 헬리라는 이 의사는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느냐고. 솔맨은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을 얘기한다면 아내가 준 감사하는 약을 매일매일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치 의사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최고의 명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그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도리어 남은 이 3개월을 원망과 불평과 어두운 표정으로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참 그 안에도 참 훌륭하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거의 80세 가까이를 그가 산 것이거든요. 20대 결혼해서 그때에 생을 마감했으면 나이 30도 못 채우고 끝났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17장 15절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불렀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은 자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나병에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병 환자의 나음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청했죠. 낫게 해주시기를. 그로 인해서 나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 불치병이죠. 나병은. 그 질병도 나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첫 번째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낫게 하실 줄로 믿었기에 그들이 예수님께 강청하잖아요. 그냥 뭐 의사도 해결을 못했는데 뭐 예수가 어떻게 나를 낫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으면 나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안전뱅이, 나병 환자, 갖가지의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러나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거나 아니면은 정신질환, 아니면은 또 뭐예요? 귀신 들린 자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안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라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봤거든요. 우리가 예수 제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다 봤는데 이제 뭐 아주 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고 유명해졌다고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고 그 집을 우리가 다 아는데 별게 있겠나?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그분인데 어떻게 고향에 가서는 못했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 낫게 하실 수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 낫게 하실 수 있고, 질병 가진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들 깨끗이 질병 가진 자 다 나을지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낫겠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치유를 얻고 기적을 얻고 변화를 만들고 역사를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나음을 받았어요. 이것도 참 기적이죠. 너무나 귀한 겁니다. 앞에서 봤던 솔맨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3개월 살 것을 이후에 60년 넘게 살았잖아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나이가 들면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겠죠.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는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은 낫게 해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즉시 감사하러 왔어야 되겠죠. 근데 안 온 거예요. 아무도. 딱 1명만 온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 안 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나병 환자들 중에서 유대인들, 여전히 그들은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왔어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그에게 얘기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육신의 나음을 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에, 감사하는 그 영혼은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감사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낫게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이 가장 하잖아요. 병원에서도 치유하지 못한 질병이 한 70% 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낫게 해요. 믿음이 병을 낫게 하고 감사가 병을 낫게 해요. 그렇다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어떠한 문제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기적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지 않거나 해결 안 해주신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슨 어떤 램프처럼 요술 램프처럼 이런 걸로 이용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또 감사로 인한 기적까지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감사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질병의 치유, 아니면 갖가지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만 구원을 얻고 영혼의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다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셨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양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에 그런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20년 넘게 홈스쿨 사역도 하고 이제 21년, 내년 되면 22년째가 되는데요. 학교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20년 넘게 캠퍼스 사역까지 한 걸로 하면 3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그 20년, 30년의 시간 동안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때로는 감사합니다. 뭐 홈스쿨을 하면서 아니면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아니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고 정말 함께 공동체 교회를 이루면서 받은 혜택들에 대해서 수많은 간증들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망, 불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친 자기 권리를 해요. 한 분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애가 정말 ADHD가 심하고 정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을까 막 그거 염려하면서 걱정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 만에 기적적으로 그게 회복이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도 중증 ADHD가 거의 다 회복이 된 부분으로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죠. 나중에 정상적으로 생활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학교를 들어오고 교육을 받을 때.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채 한 1,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후로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그런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자기 아이가 이 1, 2년 만에 회복된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지나친 요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순종을 또 거역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에겐 그들이 원하는 만족을 그 이후에 아무리 만족스러운 뭔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그 입에서 감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그 욕망이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자꾸 사라지겠죠. 욕구가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라. 저는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는 그 장면, 그 뭐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병사가 있어요. 군인. 그 당시에 군인은 정말 박봉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채무 한 달 일하고 50만 원, 1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박봉이었어요. 그랬던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군인들은 힘이 있잖아요. 군사라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거나 아니면은 거짓 증인을 서서 뇌물을 받는 걸로. 그 증인이 있어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어떤 재판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당해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어요. 안 그러고는 자신들이 받는 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그들이 똑같이 일하는데 너무 저임금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침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거짓 증언해서 돈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못 준다는 거예요. 가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지 말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와라. 그러면 내가 침례를 주겠다. 지금 침례 주는데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걸 안 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병사인데 병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졌다는 증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먹을 것이 없고 박봉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저는 그 대목을 읽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 업을 바꾸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받는 급료를 거기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급료가 적으니까 때로는 거짓말하거나 이런저런 부분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멈추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고 다시 와라. 그래야지 내가 침례를 주겠다.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이 얘기하시는 대목이거든요.
정말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욕심을 버리는 거. 우리 불교나 이런 데서는 욕심을, 문영, 그리고 욕심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유한 청년이 왔어요. 형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려고 하고 저에게 안 나눠줍니다.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유명하시니까 형에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이 재산을 분할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온 게 아니다. 도리어 네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해라. 이게 되게 비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은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간절할 때는 순종하고 엎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숨 쉴만 하거나 좋아지면 언제라도 때로는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만족감을 아무리 채워준다 하더라도 감사의 고백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져요. 사탄은,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감사와 자족과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으로 자꾸 차도록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에도 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종살이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그냥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밤낮이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지요. 구출해내려고 할 그때에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은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를 이 바다에서 다 죽이려고 한다고 모세를 향해서 욕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신의 어떤 생명 부재, 평안, 여기에만 급급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아론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뭔가를 다 해먹는다고 저주하면서 반역하죠. 여러분, 욕심과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고라 일당들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퍼뜨리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입 다물고, 이번에 어디죠? 축구 중국하고 하고 나서 세레모니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 세레모니 했다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그 축구 하는데 애국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야유하고 이렇게 했대요. 중국 사람들이, 관객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7일 동안 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딱 한 가지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입을. 왜냐하면은 이 견고한 성이거든요. 여러분 고고 자료에 보면 성벽이 1m예요. 1m가 돼요. 성벽만. 그런데 이게 이중벽이에요. 그러니까 1m가 있고 그러고 나서 공간이 또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1m가 있어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죠. 여리고 성.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대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창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군사적인 이런 게 없어. 그리고는 뭐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돌면서 그 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난공불락의 성이. 돌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이 무너지겠나 말이지.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돌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줄 중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돌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염성이 있거든요. 돌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하루에 딱 하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날 며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더 원망이나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또 공포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다 죽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은 그냥 전쟁터가 있는 그곳에 군인들만 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무조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가족 식수를 다 데리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바로 뒤에 누가 있냐면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뭐야? 입 다물라는 거야. 입 다물라. 그리고 믿음으로 돌라 말이야. 근데 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 두께가 다 도합 합치면 2m가 넘는 길이의 이 성이 그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근데 그때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고 최소한의 조치가 뭐예요? 말하지 마라.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 믿음으로 돌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돌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욕심을 내려놓고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지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이길 힘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화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감사의 계절에 습관적으로 우리 감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역경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과 정신과 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안에 감사가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하기로 작정하오니 시련 속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